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언제나 우리 인생의 화두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욕망의 선악과에 손을 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가졌던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복지도 2023이라는 책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부속 연구소인 행복연구센터에서 카카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인의 마음 상태, 즉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라고 하는 연구를 결과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책의 많은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행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행복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 중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사람이 행복하고, 또 하나 평소에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행복지도에 재벌이 행복하다, 연예인이 행복하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5년 이상 쌓인 데이터의 결과를 분석하건대 행복한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행복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바로 관점이 바뀐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한 단호한 명령이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자 하는 명령을 너희가 지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 머무르든 간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다라고 아직도 믿고 계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으면 불행하고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에 환경과 조건은 행복의 기준이 안 된다라고. 오히려 환경이
환경과 불행을 넘어설 수 있는 관점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관점의 변화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샘플의 사람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12제자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도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특별히 병 고치는 분야에 있어서는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었던 기록이 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는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그게 누구냐?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월산 기도원의 원장 이천성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천성 목사님이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그는 감옥에 52번이나 다녀온 화려한 스타라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과가 52번이나 있었던 얘기예요. 또 상해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한쪽 다리가 부상을 입어서 고무다리를 끌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월산 기도원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능력을 발하고 병을 고쳐주기를 놀라운 모습으로 이뤄서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그분입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 인구의 절반이 한월산 기도원을 다녔다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을 대단히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차범근 선수를 비롯해서 부상을 입었던 여러 선수들이 병고침을 받았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명인들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이 목사님에게 안수 한번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긴 줄을 섰는지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대단한 신유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3년 동안 죽기 전에 코마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야 하나님께 정확히 물어봐야지만 알겠습니다만, 대단한 능력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셔서 그를 천국으로 부르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질병을 혹은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간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병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서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물어뜯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 그의 고통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바울서신 13권을 읽어보면 그는 많은 기도를 부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유일한 기록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남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별로 남기지 않았던 그가 나는 이 고통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 이 고통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 고통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고 할 정도로 절박한 난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게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았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자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약 제가 그 말을 들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삐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리도 내가 충성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리도 모질게 당하면서 헌신하고 있는데 고작 이 병 하나 고쳐주지 않아서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삐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그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아,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지는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후를 보면 그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로 바뀌고 그 가시를 기뻐하게 되고 그 가시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대단한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샘플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대단한 가시가 있어요.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게 되면 그 가시와 사자가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자랑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길을 걷다가 이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들을 수 있는 음성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때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기도가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시만 놓고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된 내 가시와 고통이 결국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뒤질 수 없는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 가시를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가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할 수 있는 원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 말씀 준비를 하다가 창세기 50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결론이자 핵심 메시지가 요셉을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는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결론, 인류 역사의 시작과 구속사의 시작에 하나님은 무슨 결론을 맺어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그러다가 문득 50장 20절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에게 감사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모멘텀인 요셉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끝났어요? 감사로 끝났다라고. 이 구절을 보고 한참을 묵상을 하는데 저는 네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요.
구속사의 중심에 선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라고 했을 때 당신들은 가족입니다. 최초의 살인도 형제간에 있었던 비극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도 갈등합니다. 아파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면서도 서로 싸우기 십상입니다. 좋은 관계가 아픈 관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 한 구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그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그 고통을 선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창세기의 결론이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팔려가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있기도 하고 2년간 잊혀지기도 하고 시기를 당하고 외롭게 고번분투 홀로 선 것 같지만 그가 짓는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사연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스토리들을 날마다 짓고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방관하시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의 길로 마무리 지어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드리고 있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기도를 그저 입술로만 드리면 뭐 하겠어요?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큰 면류관이자 십자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것이고 목사가 있기 때문에 또한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늘 무거워요. 교회가 면류관처럼 왕관처럼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 바른 교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교회가 늘 무거운 십자가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다 보면 찬송과 기쁨보다는 탄식과 안타까움이 더 많은 기도가 드려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11월에 드려서 적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지적 감사를 하자, 그래서 결단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교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속하여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지체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라고 하는 관점을 바꿔서 탄식보다는, 무거움보다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는 찾아내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세면대에 수도꼭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찬물이 나오고 하나는 더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물을 잠궜다고 해서 더운 물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운 물의 밸브를 열어야지만 더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습하고 찾아내고 결단하고 표현하고 고백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3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오늘부터 같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매일 기뻐하십시다. 하박국 3장 18절을 보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완벽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연습만 한다면, 습관을 들인다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당신을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못 느끼겠다.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매일 기뻐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또 하나, 순간순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기도란 관점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자는 거예요. 매일 기뻐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짓는 귀한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다른 해보다 훨씬 더 풍성한 감사를 통하여 가시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기쁨이 되고, 기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기 위해서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여전히 요셉처럼 일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무거움의 십자가, 사도 바울처럼 당하는 가시와 사탄의 사자 같은 고통도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내 인생을 주 안에 행복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